열매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범사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 대상이 되어서 전도하려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간혹 나오고 있는데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좀 못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상청에 근무를 하고요. 어제도 우리와 이제 남전도회와 운동도 같이 했는데 이 친구가 기상청에 근무를 합니다. 기상청이 옛날 같지 않아서요.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위성과 연계해서 옛날에 비하면 아주 정확한 일기예보를 주고 있는데 이 기상청에 작년인가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 체육대회를 하지 않으면 기상청이 체육대회를 하는 중간에 꼭 비가 온답니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예 기상청장이 우리 체육대회 하지 말자, 이렇게 욕을 먹을 바에 무슨 운동회냐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한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운동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 뭉쳐야 뜬다? 뭐 그거 있잖아요. 그 기상청 그 편에 이 친구가 나왔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운동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알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혜택을 볼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어찌 그렇습니까? 세상 이치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년기를 거치면 청소년, 청소년기를 거치면 장년, 그 이후에는 노년기가 온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먹으면 배설해야 되고 또 늙어간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오면 이제 이렇게 가을이 왔고 곧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그 순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가정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개에게도 사실은 복지가 있죠. 우리가 동물이라고 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개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은 그 개의 일생도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개를 맡아서 키운다고 하면 그 개의 복지를 위해서 주인이 그 개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같이 지내는 방법을 애써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좀 신학적인 면이 담겨 있는데 의지가 타락을 했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의 그 자유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법칙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 세계가 복잡다난합니다. 타락한 의지라도 자유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동물조차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개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9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10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악이득세하고 의가 기죽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의인들은 잘 알되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여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의 일생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자 하면 옆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죽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잘 넘겨주고 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노심초사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데 뭔가 자녀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자 하는, 나는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들이 막 폭풍우 같이 몰아치고 악한 사람, 자기 유익만 쫓고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그런 악인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8장까지 오는 동안 몇 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언젠가는 손봐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성경적인 눈으로 그렇게 본다고 그 악인을 평가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안 좋은 일은 악인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 가족 식구들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겠는가?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마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잘 믿으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 배신을 당했거나 또 미움을 사는 그런 일들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볼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들도 당하면서 내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힘을 키우는 것이 정의다, 보니까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그래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나름대로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면 너도 힘을 키워라, 억울하면 너도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이렇게 오히려 교훈의 말을 해대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으로 받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버젓이. 왜 악인들이 자꾸만 승승장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셔서 악인들에게까지 끝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악한 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죄를 지어도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들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죄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때 악인이나 죄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배려하시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 일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챙겨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유다에게까지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까지 발을 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단어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쉬운 예를 드리면 평생을 깡패로 살았어요. 그래서 노년까지 깡패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킨 이놈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조직에서 탈퇴를 하니까 그 조직에서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차로 실어서 그 친구의 집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를 흘리는 채로 대문 앞에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서 평생을 깡패로 살아온 이 아들의 피투성이 된 몸을,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집에 들여서 닦아주실 때 그 엄마의 마음, 바로 이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는 악인들에 대해서 악이 성행하여도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부조리가 있다, 왜 악에 대하여 심판하지는 않으시는가 하는 일들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계 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을 혹시 느끼시나요? 본문 말씀 안에서 악한 사람들이 자꾸 악을 행하는데 심판을 받지 않,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게 잘 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한 것, 사실은 내버려 두신 것, 유기에 가깝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그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함을 베드로 사도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인자하신 성품을 악인들에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다 회개하기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악이 성행한,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기까지 한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도 관대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때에는 무섭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좀 느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평정하시는 하나님도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12절, 제가 성도님들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여도 장수한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도 안 가지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기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즉각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본문 안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가도 적극 개입하셔서 일을 마무리하시는 이런 현상을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적극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본격적으로 나셔서 악을 평정하시고 의인들을 추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가능할까요? 완전한 심판이 아닌 이후에라도, 이전에라도 하나님이 언제 적극 개입하시죠? 이 세상에 악이 차올랐을 때, 하나님의 분노의 게이지가 다 찼을 때, 그때는 사실은 개입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의 분노의 게이지가 다 차올라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명이 달아나는 전쟁의 피해, 자연재해, 지진과 홍수와 또 가뭄,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셔서 그런 일들을 평정하시는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자연재해를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관대하여서 끝까지 나타나시지 않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평정하시고 중간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장수하면서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은, 자식들의 성품도 형편없이 불신자들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은 일이 결국 잘 되는 일이냐라고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을 주목하시고 그를 정죄하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싫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변에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뒤에서 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인은 징벌하시고 의인은 그 정의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의인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직접 개입하십니까? 그때는 악의 징벌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공부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목사님들 중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는데 공부를 그렇게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학위를 이렇게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놓고 보면 시험지를 앞에 놓은 수험생들과 같은 그런 평가지를 받을 그날을 앞둔 수험생들과 똑같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솔로몬의 지혜라서 어떤 문장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애매하게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의 몫을 악인이 받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다 전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숨은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평생에 걸쳐서 제 시스템의 비밀을, 복음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14절에서 보는 대로
악한 사람이 의인의 보상을 받고 의인의 보상을 악인이 받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씻음의 비밀을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오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일상의 행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상의 행복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 중요한가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관계없이, 우리가 명예에 권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굳이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취하려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만들려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죄 씻음의 비밀을 알고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몫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진정한 즐거움이 성도님들의 일상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뺏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다가 아니고 이 자연계에 타락한 의지라도 자유함을 주셔서 그들의 인격을 그래도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이 악한 분량의 게이지가 차오르을 때에는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또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 씻음의 비밀을 안겨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이 된다라는 사실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이 땅을 향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조리가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등을 꺾고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원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자들을 쉴 새 없이 배신에 처하게 하시고 고통에 처하게 하시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생명선에 우리를 쓰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설명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보고 악인들에게까지라도 끝까지 인자함을 베푸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사랑과 순종을 감당하여 믿음의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불신자들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알고 나도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불신자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영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 자신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영적 제사장임을 알고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내가 직접 피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연단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